1994년에 개봉한 영화 쇼생크 탈출에는 브룩스라는 늙은 죄수가 나옵니다. 그는 젊은 나이에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905년에 감옥에 수감되었습니다. 그는 인생의 대부분을 감옥에서 보냈고 이제 50년이 지나 늙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50년의 세월을 감옥에서 보낸 그에게 가석방이 허락되어 감옥을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감옥을 나가게 된다는 소식을 들은 브룩스는 칼을 들어 다른 죄수인 헤이우드의 목에 들이대며 감옥에 남길 원한다고 말합니다. 감옥 안에서 브룩스는 그곳을 아주 잘 아는 중요한 사람이었지만 감옥 밖에서 브룩스는 그저 신경통에 걸린 쓸모없는 늙은 전과자일 뿐입니다. 그에게 자유가 주어졌지만 그에게 감옥 밖의 세상은 자유가 아닌 두려움입니다. 그는 할 수만 있다면 감옥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음을 알기에 브룩스는 결국 그 두려움에 자살을 선택합니다. 이런 브룩스의 모습을 보며 감옥에 있던 레드라고 하는 죄수는 브룩스가 감옥에 길들여졌다라고 말하면서 이 철책은 웃기지? 처음엔 싫지만 차츰 익숙해져. 그리고 세월이 지나면 벗어날 수 없어. 그게 길들여지는 거야 라고 말합니다. 브룩스와 같이 우리는 죄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브룩스와 다른 점이라면 처음부터 싫어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죄에 매우 익숙하고 자연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구원의 문을 지나 나아가기를 싫어합니다. 그 문을 지나지 않고 다른 구원의 방법이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그것을 찾아다닙니다. 그러나 다른 문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열어주신 문 외에는 구원의 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구원의 문을 여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속히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속히 깨닫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십니다. 오늘 본문이 그 싸움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또 14절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싸우십니다. 이 싸움은 갑자기 이루어진 싸움이 아닙니다. 이 싸움은 철저히 계획된 싸움입니다. 다시 말해 이 싸움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루어진 전략적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한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이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따라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과 전쟁을 하지 않도록, 혹 전쟁을 하면 그들이 두려워서 애굽으로 돌아갈까 봐 전쟁을 하지 않도록 지름길이 아닌 광야의 길로 인도하셔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게 하셨습니다. 광야에 있는 에담의 장막을 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과의 전쟁을 피해서 광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로 몰아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야 할 곳의 위치를 아주 구체적으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롯 앞 곧 바알스본 바닥 맞은편 바닷가라고 정해 주셨습니다. 대충 니네가 편한 곳, 니네가 모이기 좋은 것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세밀하게 너희가 꼭 이곳에 있어야 된다, 꼭 이곳에 장막을 쳐야 한다라고 명확하게 정해 주셨습니다. 고고학적으로 오늘날 이곳의 위치가 어디인지는 아직 분명하게 밝혀지지는 않아서 그곳이 정확하게 어디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정해주신 이곳이 장막을 치고 머물기에 그렇게 좋은 장소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바다와 주변 지형으로 인해서 가로막혀져 있어요. 그렇게 가로막혀져 있어서 그들이 그곳에 들어온 곳 외에는 나갈 길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 고립되기에 딱 좋은 장소라는 거예요. 그들은 딱 고립된 장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곳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광야에 갇혔습니다. 그들은 고립되기 딱 좋은 곳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갇힌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이곳에 자신의 백성들을 몰아넣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그들을 두신 거예요. 그리고는 4절에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여기서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니니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것은 바로에게 전혀 그럴 의도가 없었으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인간의 마음에 그 완악함에는 세 가지의 유형이 있습니다. 첫째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적인 완악함입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완악함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완악함을 본성적으로 자연적으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죄인들이 그 본성적인 완악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기로 선택하는 자발적인 완악함이 있습니다. 자기가 선택해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겁니다. 나는 절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겠어.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전해주지 마라고 선택적으로 거부하는 완악함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죄인을 완악하게 하시는, 완악하게 내버려 두시는, 심판하기 위하여, 죄인을 심판하기 위하여 완악하게 내버려 두시는 법정적인 완악함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 이 말씀과 같이 자신들이 자신의 죄로 인하여 심판받도록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바로를 완악하게 하셨다는 것은 그를 심판하기 위해서 내버려 두시는 이 세 번째 법정적인 완악함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완악한 상태로 내버려 두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완악한 상태로 그를 내버려 두셔서 그를 완악하게 하시는 이유는 바로를 심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로를 완악하게 하셨기에 5절에 보면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을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라고 말하며 애굽의 군대를 보내 이스라엘을 추격하려고 합니다. 바로는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던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애굽에 가진 고난과 가진 비참함과 가진 슬픔과 가진 그 죽음을 몰아오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 하나님의 권세를 너무나 쉽게 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의 완악함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어느 순간 느끼면서도 돌아서면 금방 잊어버립니다. 떠오르는 태양과 하늘에 빛나는 볼을 보면서 막연하게 어떠한 대단한 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지만 돌아서면 잊어버립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여기고 하나님이 없이 내가 신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이게 인간의 완악함입니다. 바로는 그 완악함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를 잊어버리고 자신이 그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낸 것을 잊어버리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했다고 여기고 어찌하여 그들이 우리를 섬김에서 내어보내는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스라엘을 쫓기 시작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위기를 맞이합니다. 이 위기 앞에 이스라엘은 공포를 느끼고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위기는, 이스라엘이 지금 맞이하고 있는 이 위기는, 이 시련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위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시련이고 만드신 위기입니다. 다시 말해 이것은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부인한다면 우리가 위기를 만나고 두려움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께서도 통제할 수 없는 것이라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통제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주권 밖에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것은 결코 어떤 것도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련과 우리에게 다가오는 위기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가 의심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물론 우리는 그 시련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기에 내게 이 시련을 주는지, 내게 이 어려움을 주는지 우리는 그 시험을 당할 때 보이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기 전에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이스라엘은 큰 위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곧 열방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망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방에 의해서 짓밟히고 망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이 모든 열방을 구원하시는 그 목적을 가지고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기에 두신 것에도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하나님께서 그 목적을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의 목적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시편 106편 8절에는 그러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그 권능을 만민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은 우리가 잘 사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쁨, 우리의 즐거움, 우리의 평안함에 있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런 것을 얻겠지만
이것은 부차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시인은 하늘에서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그가 하나님 아래에 있는데, 그가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는데, 하나님의 구원하신 가운데 있는데 그의 육체와 마음은 쇠약해져 갑니다. 그의 연신은 비참해져 가고 그의 삶은 비극이 되어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리라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위기의 한복판에 두십니다. 바닷가에 장막을 친 이스라엘은 위기를 만났습니다. 바로가 애굽의 600대의 선발된 병거와 군사들을 이끌고 그들을 쫓아와서 그들이 있는 바닷가에 다다랐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병거 600대면 어마어마한 군대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군대를 데리고, 그것도 최정예의 군대를 데리고, 그것도 가장 발달한 기술과 가장 발달한 그 살인수를 가지고 그들을 쫓아옵니다. 그 바닷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그 바로의 군대가 다가오는 것이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장막을 친 곳이 어디입니까? 고립된 곳입니다. 앞에는 바다요, 뒤에는 애굽의 군대입니다. 그들에게는 도망갈 곳이 없습니다. 그들은 고립돼서 애굽의 군대를 피할 곳이 없습니다. 백성들은 완전히 아비규환이 되었고 공포로 떨고 있으며 두려움으로 그들이 절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과 11절에 보면 그들이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라고 소리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만의 이야기입니까?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사단은 가장 기술적이고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여러분들, 사단의 공격이 가벼운 공격이 아닙니다. 사단의 공격이 우리를 한 번씩 이렇게 찔러보는 공격이 아닙니다. 사단의 공격은요, 우리를 죽이기 위한 공격입니다. 사단의 공격은 한 번도 우리를 시험하기 위하여, 우리를 떠보기 위한 공격을 하지 않습니다. 사단의 공격은 언제나 최선을 다하여 우리를 죽이기 위하여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단의 공격 앞에 피할 곳 하나 없이 내몰려 있습니다. 믿음의 순례의 길을 떠나는데 사방에서 몰려드는 유혹과 환난과 핍박에 차라리 이 길을 떠나지 말걸,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익숙한 죄된 본성으로 사는 것이 좋았을 걸, 이렇게 후회하게 합니다. 그렇게 잠깐 뜨겁게 불타오르던 믿음은 사그러져서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말라 비틀어져 버린 씨앗이 되어버립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고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이 12절에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돌아가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차라리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애굽으로 돌아가 애굽을 섬기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이 두려워 돌아가실 것입니까? 믿음의 길이 두려워 포기하실 것입니까? 여러분, 이 길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이 믿음의 길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고립된 곳에, 불가능한 곳에 몰아넣으셨습니다. 왜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망 가운데, 불가능함 가운데 몰아넣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간적인 해결책이 없음을 알게 하십니다. 어쩌면 여러분들 중에 지금 이런 시련을 겪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 시련의 한복판에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그곳이 하나님께서 정확히 있기를 원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확히 여러분들이 그곳에 있기를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시고 원하시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장소에 세우시고 우리에게 이런 시련을, 이런 위기를 허락하시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한 시련의 한복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싸움을 하나님께서 홀로 싸우신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싸움이 아닙니다. 아니, 우리는 도울 수조차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럴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가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 애굽을 섬기자라고 말하는 이스라엘과 같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죄로부터 도망치는 자들이 아니라 죄의 종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는 이들과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구원을 위하여, 믿음의 길을 위하여 싸울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이 싸움은 오직 하나님만이 싸우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구원을 이루시며 하나님만이 승리를 이루십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며 우리의 구원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의 종이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죄를 섬기기를 원할 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사단과 대적하여 싸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 그렇게 싸울 능력이 없다면, 우리에게 싸울 힘조차 없다면, 아니 우리가 싸울 필요가 없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의 길에 시련을 당할 때, 우리가 믿음의 길에 위기를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 14절은 말합니다. 우리 1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겠다. 그러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 가만히 있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수영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은 만일 물에 빠지면 가만히 있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몸이 뜬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수영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은 물에 빠지면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가만히 있는 게 너무나 힘듭니다. 당장 내가 죽을 것 같고, 당장 내가 물에 빠져서 내 목숨이 위태로울 것 같아서 허우적거리고 발버둥 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두렵기 때문입니다. 두려워서 허우적대고 발버둥 치고 애를 씁니다. 가만히 있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있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싸우고 계심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싸움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는 싸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피할 곳이 없어서 그곳에 두렵고 떨려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모세를 원망하며 돌아가겠다고 얘기하는 그들에게 그 피할 곳이 없어서 이제는 죽을 것 같다라고 말하는 그때에 바다에 길을 내십니다. 그리고 그 바다에 바로와 애굽의 군대를 수장시켜서 완전히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를 멸하신 것 같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죄를 이기셨습니다. 사망을 이기시고 사단을 이기셨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이 믿음의 길에 시련이 올지라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에게는 승리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위기를 만나고 시련이 있을 때 내가 믿음의 길을 왜 걸어왔는가? 왜 내가 이 길을 선택했는가? 좌절하고 절망하고 두려워 떨어서 내가 다시 죄의 길로 돌아가리라, 그렇게 돌아가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을 들어 바로의 군대를 바라볼 때는 두려워 떨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을 들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승리를 믿으며 가만히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그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우리를 위하여 싸우십시오.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고 우리를 위하여 이기십시오. 우리가 그 주님의 승리를 믿기에 우리가 오늘 그 주님의 믿음 안에서 가만히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그렇게 주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하여 온 힘을 다하여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고개 숙여서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시련을 만났고 위기를 만나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후회되고 낙심돼서 눈물이 앞을 가리고 어떻게 될지 몰라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계십니까? 지금 그렇게 위기의 한복판에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싸우리라. 내가 너를 위하여 싸우리라. 너는 가만히 있으라. 너는 오로지 나를 바라보며 가만히 있으라. 내가 너를 위하여 싸우리라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위하여 싸워 주시옵시고 나를 위하여 승리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내가 그 승리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니 내가 주님만을 바라보며 내가 믿음의 길을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승리만 있음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가슴에 손을 얹어 표현하길 원합니다. 또 오늘 예배를 드리러 나오면서 기도의 제목 소원이 있어서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신다면 손을 포개에 얹기를 원합니다. 육신이 연약하면 연약한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으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사이를 운행하시며 우리를 만지시고 치료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기 가운데, 우리를 시련 가운데 하나님 몰아넣으시고 그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싸우며 승리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지금 시련을 겪고 있고 내가 지금 위기를 겪고 있다 할지라도 지금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싸우심을 나타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임을 믿습니다. 그러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만히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승리만이 있음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결단함으로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 결단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셔서 그 결단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 간절한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육신을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만져주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병마와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마음의 상처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풍성하게 충만하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